저희 아내가 어제 설교 제목을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달려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잘 내는데 왜 갑자기 헌금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냐고 하는 느낌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잘 낼 때에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너무 잘 내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날마다 매주마다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지난 청소년 수련회 때도요, 우리 교회에서 8,000불 이상이 거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에게 더 많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놀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헌금들이 많이 끊어지고 줄여졌는데 저희는 더 많이 1.5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IM교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분명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했을 때 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알려줘야 합니다. 저희 제임스 제니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느 때는 헌금에 대해서 불명확한 생각을 가진 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도 이 예배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참석했다면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한 사례가 절대 없습니다. 최근에 사도 바울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던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교회가 돈이 필요하거나 돈을 요구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본문 말씀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별로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잘 헌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주는 것에 대해서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를 각오하며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 필요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었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즐겁게 헌금을 해야 되고 즐겁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주고 기쁘게 드릴 때에 약속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그 법칙을 알든 모르든 이 법칙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법칙을 거부해도 그 법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법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것은 절대 사실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주면 주었지 어느 인간에게도 빚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드리면 베드로가 배를 드렸죠. 배 한가득한 고기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이 율법을 막 아는 것처럼 막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관원의 허점을 보셨어요. 네가 가진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예수님이 사역비가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라스베가스를 가기 전날, 월요일날 라스베가스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운전면허증이 다 들어있었고 크레딧 카드가 막 3종류 이상이 들어있었고 다 들어있었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짐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챙기는데 짐이 그날 좀 많았던 거지. 그래서 그 흰 가방을 차 위에 얹어놓고서는 다른 건 다 실었는데 그거 깜빡 잊은 거예요. 그냥 달려갔죠. 집에 와서 저녁 8시가 돼도 잊어먹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캔디를 선물해 주셔서 그 캔디를 그 가방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갑자기 캔디 생각나가지고 캔디 좀 찾아볼까 그러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도 없어서 나중에 우리 이진경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CCTV를 확인해봤더니 CCTV에 보니까 그 차 위에 가방이 그대로 있는 채로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CCTV에 보여요. 그리고 저쪽 갔을 때도 저쪽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방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갈 때 저도 운전 못하지, 우리 진수 간사님도 낮에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운전하는데 힘들니까 저희 아내만 믿고 있었는데 아내가 운전면허증도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막 급히 전에 그 월요일 새벽같이 아침에 가가지고 DMV 가가지고 막 임시 그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다행히 1시간 만에 그걸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걸 찾은 거예요. 네. 한 자매가 저희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온 거예요. 가방이 떨어지니까 그 자매가 빵빵 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 살던 전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찾아주려고. 근데 뭐 저희는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요,
다음날 해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이걸 찾아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그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신고해서 그걸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하셨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기준점을 정하시고 10의 1조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의로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인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복 자체가 어느 순간에 락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신용카드에 대해서 분실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고를 해서 그거를 락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담아두셨는지 이 약속의 측면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방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캐시는 있었는지, 신용카드가 몇 개 있었는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가방에 만약에 우리가 캐시가 10,000불 있다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은요, 돌려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약금을 분실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집 공사를 위한 계약금을 그냥 인해나 버려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돈을 벌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우리가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디서 돈이 줄줄 셀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는 차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그 장로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김진수 간사님을 만났을 때 간사님 유튜브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간증해 주길 바라셨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수 간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삶에 체험한 이야기를 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너의 행위를 살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차단이 되어 있는지, 왜 이 복이 흘러오지 않고 줄줄 새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는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이 흘러오는 이것이 차단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뢰에 대한 것이죠.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메뚜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농경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수고해도요 메뚜기 떼가 달려와서 다 삼켜버리면요 재앙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있고 우리의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지혜롭게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다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되게 하겠다, 우리를 부자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걱정이 없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늘 돈에 쪼달리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하는 것은요 돈이 굳이 없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늘 쪼들리며 살고 그렇죠. 왜냐하면 삶의 규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딱 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날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듯이 그렇게 드려야만이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주식을 확인합니다. 주식의 오르내림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물질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천국을 소망한다,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물질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에 대한 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 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비로운 자, 후한 자, 용서하는 자,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후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후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은 많이 줍니다. 그냥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말씀이면 아브라함이 롯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서 롯을 구할 때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소돔에 있는 그런 그 군대들도요, 다 패했던 그 적들을 아브라함이 다 쳐서 롯과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뇌물을 줍니다. 자, 14장 23절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뇌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삼고 싶다 이렇게 뇌물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제공하는 이 선물을, 이 후한 재물을 왜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올매에 걸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 10의 1조를 바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정확하게 뗄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재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처럼 막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보를 가지고 산다면 재물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재물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차한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넉넉하고 그래서 착한 일에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왜 즐겁게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후서 9장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죄에 대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예배자들은, 성숙한 헌금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하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드리기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걸 믿고 그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아기에게 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성령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이 받은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주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앞 못 보는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겠죠. 걸을 수 없는 자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왜 못 드리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현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도 그 사람이 줄 수 없으면 그런 사람을 졸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규모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며, 정한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언제 이 헌금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은 언제 11조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게 됐나요? 이 헌금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주께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것이 복과 관련되어 있다면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밝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쁘게 즐겨내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께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